할렐루야. 10월 27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못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경은 여러 가지 역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 사판인데요.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개역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은 최대한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단어 대 단어로 직역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이 그러한 구절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구절만 읽으면 직관적으로 레위 사람이 사용한 재료의 물목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레위 사람이 사용한 재료의 물목은,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이 성막을 위하여 사용한 재료의 물목을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성경을 지금까지 꼼꼼히 읽어오시고 묵상하셨다면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성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이라니. 왜요? 레위 사람이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할 때는 바로 다른 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의 번역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짓는 데 든 물자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레위 사람들이 일일이 계산했고. 원어의 단어의 의미의 번역보다는 그 전체의 구절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목적을 둔 번역입니다. 의미 전달, 그래서 의미 전달이 잘 되죠. 이러한 번역을 의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번역은 번역자 개인의 해석이, 선택적인 해석이 많이 가미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21절과 같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21절에서 레위 사람이 쓴에서의 그 쓴 의미는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 수고, 섬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이다말의 지휘 아래 레위 사람들이 일일이 계산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상으로는 일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넣으며 그 해석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위한 물목의 수량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계산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24절부터 나오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어간 금의 무게와 은의 무게와 놋의 무게입니다. 한번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 건축 비용을 현대의 단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무게 단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달란트고 하나는 세겔입니다. 달란트는 약 34kg의 중량을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성소의 세겔이라고 표현된 이 무게 단위는 11.4g 정도를 가리키는 무게 단위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기록마다 차이가 있기에 대략 이 정도로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성서 건축으로 사용된 금은요,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오늘의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 즉 1톤이 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수된 회중이 드린 속전의 양은 1인당 반세겔씩, 은 반세겔씩으로 모두 합하면 100달란트와 1775세겔입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3440k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인데요. 환산하면 2400kg 정도입니다. 자그만치 무게로 금과 은과 놋이 7톤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막 공사를 위하여 드린, 하나님께 바친 제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 무게의 양이 아닙니다. 그 무게의 가치를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 가치를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해야 한다라는 적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독이 될 수 있는지를, 독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복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러한 독소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에는요, 언제나 부패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에서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이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헌신하여 제물을 드린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밖이 아닌, 우리의 밖에 어떠한 행위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닌 우리 안을 바라봐야 하는 그 강조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의 동기에 대해서 100% 단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칭찬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지만 나의 행동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아쉬움이 마음에 자리 잡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신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무관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는 자녀로 인해 마음의 상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동기에 대해서 100% 단정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100%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g의 양도 빠짐없이 일일이 계산하여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 나의 감사, 나의 고백은요, 언제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동은 더욱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초를 둘 때 우리의 헌신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헌신은 정금과 같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100%의 순도로 깨끗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은요, 금송아지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사건 위에 이 성막 공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빼고 성막 공사의 이야기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에 초점을 맞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송아지 사건 위에 성막 공사의 이야기를 올려놓죠. 덮어주심의 은혜 없이는 성막 공사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할 수 있었던 재물 또한 은혜였죠. 은혜 없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려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물질도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지나 다시금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지금의 현실도 은혜였죠.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짓는데 헌신할 수 있음도 그렇기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충성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1g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변질될 수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질될 수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의 수고를 안다. 내 너의 눈물을 안다. 내 너의 충성을 안다. 내 너의 헌신을 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내 너의 수고를 안다. 내 너의 눈물을 안다. 내 너의 충성을 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내 너의 수고를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응답함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선포합시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하여 일일이 기록하게 하여 주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부패할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부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것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너의 눈물을 안다. 내 너의 수고를 안다. 내 너의 충성을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걸어 나아가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충성의 걸음, 믿음의 걸음, 헌신의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새생명 축제 또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